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공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의로운 자가 있을까요? 정의로운 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도 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재판의 과정을 보면 그 속에서조차도 악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안에도 악이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정의롭게 재판하려고 노력합니다. 공의롭게 재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한다고 한들 모든 사람이 다 어, 공의로운 재판이었다, 정의로운 재판이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기가 힘듭니다. 이기는 쪽은 정의로운 재판이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지는 쪽은 불의한 재판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여러 번 재판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죠. 미국에서는 최대한 6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번째는 불가능하고 보통은 많이 올라가도 5번째까지는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 한 번에 완벽하게 정의로운 재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죄인이라고 재판에서 형이 내려졌는데 오랫동안 감옥 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억울한 억살이 한 사람이 나중에 나라를 대상으로 또 고소를 하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재판 과정에서 죄가 없음을 밝혀졌는데도요, 또 다른 죄를 찾아가지고 어, 죄 형벌을 내리는 이런 억울한 재판을 하는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어린 흑인 소년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형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흑인 소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백인 한 노인이 죽어가면서 자신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흑인 소녀는 죽고 없어진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세상 재판에는요, 공의롭게 재판을 하려고 해도, 정의롭게 재판을 하려고 해도 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세상에서 재판장, 재판 이러한 과정도 그 안에 악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잘하여서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 지혜의 행동, 지혜의 말을 보기 위해서 오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재판장을 돌려다보니 그 안에 악이 있다, 불완전한 재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공의로운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공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재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심판의 이런 과정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악인들을 보면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원수를 향해서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시대 때는 죄인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조차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신하들 앞에서 폭로시켰습니다. 간음죄로 낳은 아이의 생명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죗값을 치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함 받습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함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 두려워하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심판의 때에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도록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롭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심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존재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